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마지막 시편 116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경험으로 알겠습니다. 늘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사람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자체일까? 그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존재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현재 온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이 물질이 지금 온 세상에 뒤덮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 누구도 모르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함께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피하고 싶고 또 조심스러울 것도 같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죽음 후에 영생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의 그 현실에서 잘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마지막 준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구원의 출발이 있었을 때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여정 또한 신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관련된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 시점을 알 수 없어서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인식에 대한 부족이 아닐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나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세상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또 세상 일이 바쁘다 보면 정말 중요시 여기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이, 그 조건이 맞춰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참 나약한 게 또 사람이에요. 그죠? 이번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첨단화되어 있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그 옛날 나라마다 있었던 그 역병들이 돌 때처럼
그 전염 속도에 그 누구도 따라잡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등불이 뭘까? 왜 처녀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을까? 그 등불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격이에요. 즉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그냥 등불은 들고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불이 켜져져 있어야 그 효과가 있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불을 유지해주는 그 기름이 뭔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실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님이 신랑이 찾아왔다 그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 때 아닙니까? 거기서 봤을 때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늘 준비가 된 상태였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기를 미련한 처녀들은 늘 미루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들만 준비하고 정신없었다는 거죠. 세상 먹고 사는 거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 못했다는 것을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도 표현을 보면 기다림에 대한 그 지루함이 있었는지 졸았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들 그같이 힘든 게 없어요. 막연히 기다리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 한때를 위해서 신실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자격이 되고 그것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그 당시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등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등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겠구나. 그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름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귀하고 소중한 금덩어리가 집안에 있었는데 불이 났습니다.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금덩어리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착한 사람들은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보세요. 들어갔는데 금을 소유했습니까? 아니죠. 목숨을 잃었어요. 모든 노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에 온통 관심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게요 눈에 보이게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육신의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종 바이러스의 이 문제가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이성을 잃게 하지 않습니까? 사재기를 하고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영국의 어떤 곳은 너무 많이 사재기를 해가지고 음식이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쓰레기통 안에 그냥 있는 채로 다 버린대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이런 잘못된 부작용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이미 이 말씀은요 너무도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과 내 눈이 세상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를 위해 그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즉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마지막을 위해 준비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의 이 가치가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치는 마지막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행에 대한 의미보다는 결과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가치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세상 일에 대한 마지막은 과연 뭘까? 좀 전에 읽은 우리가 들은 말씀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잖아요.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득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핵심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의 육신의 끝이 아니라 영생이란 말씀이죠.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세상 일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살기 위한 것일까, 과연 죽기 위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의 끝은 살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살기 위한 것이라면 영생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래야 진짜 살기 위한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언제나 마지막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지 필수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식부터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집착은요, 그게 필수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필요에 의한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새 거로 그대로 있습니까? 다 헝개되고 나중엔 버려지잖아요. 그때 필요에 의한 거예요. 그게 내 생명보다 더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거. 민수기 23장 9절에서 10절.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어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죽음과 마지막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이 정직함은 일반적인 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봅니다. 맞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불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정직하지 않은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모든 선함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기준입니다. 왜요? 그게 진리니까. 결국 모든 것의 세상의 끝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 끝에 섰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끝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믿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즉 마지막에 가치는 다른 길을 가지고 오는구나.
하나는 더 이상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나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구나. 이게 살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거구나. 맞잖아요. 영원한 삶.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을까봐가 아니에요. 내가 영생한 삶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금 흔들고 있어요. 괴롭죠. 언제는 믿음이 좋아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느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큰 망치처럼 나를 때리고 누를 때는 그 생각과 믿음이 어디 갔는지 흐물흐물한 힘이 없고 맥이 없는 사람처럼 지쳐서 시험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지막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마지막을 위한 거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끝까지 달립니까? 항상 결승점이 있어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 그냥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끝은, 우리의 생명은 이 육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유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결과들이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것. 지금 같은 사태에서는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너무나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실에서 목숨을 위해 현실의 필요에 집착할 것인지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느 곳에 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두에도 언급한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처럼 이 등불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불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오직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다. 그 코이노니아가 지속적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실한 삶, 그게 바로 등불을 켜주게 하고 유지해주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말라버리잖아요. 화분에 물을 안 주면, 잊어먹고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려요. 그죠? 그것에 늘 신경 쓰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늘 매일 그것을 바라보고 화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체크하고 확인해요. 그러나 거기에 관심이 덜한 사람들은 잊어먹고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니까 나중에는 씨가 말라 없어져 버리잖아요. 더 이상 재생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나는 뭔가 방관하고 놓치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마지막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준비해야 하는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좀 쉬운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쉽죠. 뭐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현실 속에서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실제적인 예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에게 훈계해라. 지적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부터 신실해야 남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이 주십니다. 권면해 줍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써라. 애써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해라. 이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가끔 나눴어요. 항상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 또 기도는 끊임없이 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가졌던 못 가졌던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나보다 잘 됐다라는 그런 기준의 사람들만 바라봅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내가 존재한다는 거, 지금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예수 성경교회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불만,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는 성경에 충분히 다 표현되고 설명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지막 준비를 갖는 그 여정을 가져야 하는, 여정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의 그 명확함이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지 그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내 삶에도 그거에 맞는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대한 명확함이 없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거죠. 그냥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을 핑계 삼아 그 현실에 집착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이에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육신에서의 그 마지막은 영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확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인정하는 순간이구나. 그때 가서 보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그 기름을 끊임없이 드림으로 인해서 그 등불을 유지할 수 있었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다. 바로 그 구별됨은 평소 신실한 신앙에서 나타나는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또 반복했어요. 이 코이노니아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가는 것, 지속적인 것, 이게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아름다운 마지막,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할 수 있을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은 결국 세상을 보는 그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에서 세상을 보며 분별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세상을 압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 시점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그 모든 것들은요, 뭐 달라진 게 사실은 없어요. 뭐 그때가 더 힘든 부분도 있었고 지금도 힘든 부분이 있고 동일합니다. 이 수월의 고통이라는 게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보다 더 깊은 고통. 그게 말로 표현했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고 덮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 담대함이죠. 세상의 어려움과 이 흔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것이 거룩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마지막을 위한 신실함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더더욱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실존이에요. 지금 실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려야겠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그 사랑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은 위험한 겁니다. 갈등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려운 일을 닥쳐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주님,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솔직함. 하나님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면 이미 다 해결돼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죠. 그러나 왜 나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할까? 갈등이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먼저 있는 곳에서 사실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보낼 필요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 가치가 마지막에 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요즘은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각자 방에 들어가서 답답하지만 보내야 될 시간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천장을 보고 답답한 그런 환경을 보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이 좋은 기회에 하나님과의 그 코인연야를 유지하시길 바라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자유함,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이기적인 나를 발견한 거예요. 왜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이럴까? 이 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내 신앙과 믿음도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거예요. 성장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성장해야죠.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대하는 모든 것들도 다 달라져야죠. 그러면 그만큼 성장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더 굳건한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마음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 확신이 분명히 나한테 올 때까지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다 말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환대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래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 믿음을,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 그것을 마지막에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를 따라 가장 선하신 것을 허락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바라던 것 이상의 더 많은 은혜를 경험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암만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겼고 그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더한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자꾸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신앙이 자꾸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5절에서 11절. 주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뭐 마치 내 얘기하듯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뭐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이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 인정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얘기죠.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지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 내가 네가 기도했으니까 얼마 뭐를 어떻게 줄게, 이게 응답이 아니고 그걸 걱정하지 않게끔 자유함을 주신다는 게 응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걸 꼭 눈에 가져야지 응답이 아니고 그것을 갖는 것을 더해서 더 내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너는 좀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해주신단다. 내가 마음 편하게 자유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자.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셨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시편 이 기자가 찬양을 할 때는 그런 결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들이 추측적인 노래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심령을 표현한 게 노래들이잖아요. 그 결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의 간절함으로 나온 게 노래들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느낄 때 자칫 그 거룩함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잘 돼 보이면 나도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고 이 믿음을 흔드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 구분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고 베드로는 너무 의욕이 심했을 정도로 과했는데 예수님이 딱 잡히고 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충분한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준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넘어지고 꾸꾸라질 수 있구나. 이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준비한 상태에서 졸음이 왔지만 끝까지 놓지 않은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신실함이에요. 끝까지 졸면서도 붙잡고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내가 놔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코이노니아적 유지예요. 그때 그 믿음이 발휘가 됐습니다. 남들은 안 될 거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가겠다라는 그 신실함 때문에 그 믿음이 발휘가 돼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천국문은 닫히게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은행에 저금 저축을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늘 내가 함께 하면서 그것이 보여져야지고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구나.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도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돈의 가치로 얘기하면 안 되고 믿음에 대한 가치죠. 묻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구나. 아멘. 믿음은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구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고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들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했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것들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안 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을 내가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필요는 마치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허상과도 같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그들이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허상인 듯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 또한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보여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지금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는 시간으로 가치 있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이 시기가 지날 것입니다. 반드시 지날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분명히 부어질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마지막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소망이며 영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한 지금의 이 시간들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모두 보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거룩한 삶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따라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이 시간은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눈앞에 분명히 경험시켜 주실 겁니다. 그것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들을 신실하게 유지하시길 바라요. 뭐 다른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켜기 위해서 늘 준비해야 되는 그 신실함의 기름들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매일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매일 히브리서를 한 장씩 통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잘 할 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매일 우리가 드라마 성경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또 신실하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주간의 삶 안에도 여러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그런 영적인 신앙이 성장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워서 현재 맞닥뜨린 그런 삶의 환경을 어떠한 경우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